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7장 전체를 좀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카톡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기 꿈 얘기를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꿈속에 어느가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 호텔에 묵었는데 그 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막 선명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또 행복했고 무엇이 다 제대로 된 것 같은 그런 방이었습니다. 꿈이 진행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호텔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호텔에 왔는데 방을 받았는데 그 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불편했어요. 꿈이에요. 꿈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이제 내려갔습니다. 프런트에 가서, 안내 데스크에 가서, 옛날에 내가 묵은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내가 너무 좋았는데 그 방으로 옮겨줄 수 있냐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신 그 방 이름이 뭐였는지 몇 호였는지 그걸 알면 그 방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꿈이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무슨 방이었을까 막 고민을 하는데 다행히 그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생각해냈어요. 뭐였냐면 그 방 이름이 기억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깼어요. 왜 방 이름이 기억하라였을까요? 기억함에 도대체 어떤 게 있었길래 이 목사님이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요. 기억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온갖 바쁜 일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는 내가 혹시라도 과거 일을 기억했다가 아픈 기억이 훅 들어올까 봐 조심합니다. 자칫 아픈 기억이 나를 감쌀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좀 기억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라라는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이 집사님이 지난 과거, 2000년의 과거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기억나게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했던 얘기가 이 공의회원들,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의 마음을 아주 뒤집어 놨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제 스데반을 잡아왔죠. 그리고 나서 스데반에게 그 혐의가 사실이냐?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죄로 스데반을 잡아왔고 또 거짓 증인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야 이렇게 물어볼 때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긴 과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과거의 역사, 아주 긴 본문이에요. 너무 긴 본문이라 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구약 전체를 다 일괄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두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전체 내용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1절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유대인의 증거는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이 집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의 생각은 할례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너희 생각은 이방인과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죄를 지은 결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도 믿을 수 없고 복음도 들을 수 없고 성령을 거스르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많죠. 어려움도 많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데도 사람들은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는 귀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것을 육에 속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거죠. 스데반이 공의회 회원들의 문제점을 막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런 문제 속에 있기 때문이야. 너희는 육에 속한 자야. 너희들 하나님에게 속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가 없는 거죠. 좀 이런 예가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청년 때 같이 이렇게 성가대를 했던 자매님 한 명이 굉장히 유명한 그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한다고 저희 이제 몇 명을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VIP석 맨 앞에 진짜 좋은 자리를 줬어요. 저희 이제 몇 명의 청년들이 그 앞에 쭉 앉았습니다. 그 포스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뭐였냐면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의 곡을 완창하는 거래요. 한국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거 보통 일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맨 앞에 앉아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곡을 듣는데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거 막 정리하다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졸 수도 없죠. 앞에서 막 눈이 마주치니까 너무 하여튼 막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이해에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 앉혀놔 봐야 듣질 못하는 겁니다. 같은 진리를 들어도 들을 수 없다. 또 다른 말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스스로를 굉장히 속이고 살아요. 자신의 상태가 사실 어떤지를 모릅니다. 죄와 타락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몰라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공의회, 사내들이인 공의회,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막 과거를 막 이렇게 뒤집어요. 과거를 이야기해 보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대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는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듣기 좋은 소리를 했거든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풍전 등화의 위기에 이제 닥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잡혀가라는 거예요. 잡혀가서 그곳에서 생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핍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 마라. 아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이게 왜 무너지냐. 걱정 말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거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막 합니다. 왕과 신하 백성들이 누굴 따르냐면 하나냐를 따르는 거예요. 왜요? 듣기 좋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는 꾸준히 핍박하고 그를 조롱하고 가둡니다. 그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서 44절까지 모세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어떻게 목이 곧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불러서 얘기하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다른 걸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가는 거죠. 그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4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결국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환경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방인까지는 아니죠. 복음을 거절한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만드신 교회에 왜 싸움이 있는 거죠? 홍콩 세미나 갔더니 교회마다 깨지지 않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다 깨졌어요. 왜 그렇죠? 다 자기 생각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다 교회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교회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다 내놓으니까 막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성령을 거스리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난 신앙생활 그동안 잘해왔어. 나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왔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더 어렵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막 찬양을 해요. 지나간 일들을 막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지나간 일들은 이런 일들이에요. 남편과 아버지로 실패했던 기억들, 밧세바에 대한 끔찍한 기억들, 그로 인해 태어난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억들, 아들이 배신하고 도망갔던 기억들, 가족끼리 문제가 일어나고 가족 간에 죽음이 일어났던 기억들. 다윗의 기억은 굉장히 쓰라린 기억들입니다. 물론 왕이었지만 그의 기억은 너무 아픈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기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자신의 어둠과 상실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매일 구원하였던 그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를 홍콩에 가서 예수동행 세미나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딱딱한 나눔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서로 잘 모르고 마음을 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홍콩에 있는 목사님들 참 좋으시더라고요. 중국하고 막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굉장히 신실한 분이셨어요. 다들 참 좋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메시지가 이어지고 또 마음을 여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거는요, 교회 사역과 나의 삶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니까 나의 삶도 거룩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목회자들의 큰 오해입니다. 목사님들에게 목회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들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목회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포장했고, 목회의 길에 대한 염려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닌 척했고, 또 삶에 대한 고민이 가득하는데 아닌 척하면서 살았다고, 그런 고백들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나눔들을 깊이 고백해 주셔서 저도 마음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통을 마주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나의 지나간 과거들 다 끄집어내면요, 막 부끄러울 거예요. 그 고통들이 다 있죠. 과거를 기억하면서 나의 실체를 딱 직면하는 거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그때 그 기억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쓰라린 기억을 왜 끄집어내라고 합니까? 그곳이 이상하게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죄와 고통과 죄책감과 외로움과 절망이 있는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개념이 부정당하고 내가 포장하고 있던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 장소, 그 장소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장소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다 없어진 곳,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주 날 것 그대로, 아주 그냥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그곳을 다 내어놓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 것 그대로 내 삶을 직면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홧김에 말을 내뱉었다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기억들, 용서해야 될 시기를 놓쳐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연으로 내 마음에 쓰라림이 없어지지 않는 그 기억들, 그런 기억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렸던 자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만 십자가를 직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성령을 거스렸던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선물을 깨닫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여기서 약속,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대로는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다 써요. 언약, 약속, 계약 다 동일하게 씁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약속을 맺으시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으십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이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게 문서예요. 성경이 바로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또 계약서를 쓸 때 서로 사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똑같은 계약이에요. 계약 문화가 계속 흘러 지금까지 온 거죠. 교통법규도 약속입니다.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빨간불엔 서고 파란불에 가는 거. 그게 서로의 약속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실지 그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러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와 동등한 계약을 맺어주시고 서로가 함께 지키도록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이 아주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냐면요, 너희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만의 땅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복음화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지키고요,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서로 같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문서로 주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 되게 특별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그 짐승에 불을 태우고 그 사이를 쑥 지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 약속을 지키는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동물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그 쪼개진 동물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더 받는데요. 뭐냐면 그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또 하나 받습니다. 광야는요, 그 자체가 저주의 장소예요. 그 자체가 살 수 없는 장소예요. 그곳에 40년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겠다는 약속을 거기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약속을 맺고 안 지키면 너네 죽는다 그런 게 아니라 광야의 때처럼 만나도 보내시고 오아시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게 광야 사건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순교를 할 때 왜 그대로 두시냐 이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삶에 문제가 많은데, 여러 어려움을 만났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하나님 그냥 두시냐 이거죠.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냐 이거죠. 답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의 죽음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만 자기는 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의 표정이 천사와 같았다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저는 이번에 홍콩 세미나를 가면서 하나님께 좀 질문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홍콩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작년부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가 그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그곳입니까? 이렇게 좀 물었어요. 하고 많은 해외 선교지가 많은데 왜 하필 그곳에 보내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홍콩에 갔어요. 근데 답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 제가 물어보는데도 답이 없으세요. 그냥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그러신가? 저에게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저에게는 참 마음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답을 주셨어요. 마지막 날 답을 주셨는데 어떤 답이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 필요와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필요대로 우리를 다양한 곳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있던 혼자의 아픔이 눈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제게 답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에, 사실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녹화했던 예배를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한 한인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예수동행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마음에는 좀 갈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교회를 열게 하시고 이곳에 예배가 있는데 왜 나는 녹화된 예배를 내보내고 저는 왜 남의 교회에 와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아픔이 많으시더라고요. 한인 교민 사회에 고통도 많더라고요. 성도가 서로,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다양한 아픔들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닫혀있던 마음들, 그냥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 버릴 기억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막 끄집어내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픈 기억, 교회에 대한 상처, 고통으로부터 나오라. 아마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안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줄 압니다. 삶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성도 간의 어려움, 다양한 내 아픔의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마주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의 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과거에 우리는 주님을 거슬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로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알 때 주님의 은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십자가, 우리의 과거의 어두움 그대로의 십자가, 그곳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마음과 귀가 어두워져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아픈 상처들, 나의 아픈 기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너져 쓰러져 있던 과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곳에서 골고다 그 죽음의 십자가, 해골의 언덕, 무덤 속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서 우리가 아픈 기억 속에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고 그의 후손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죽음의 위협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발붙일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자녀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주의 은혜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필요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대로 신뢰하는 자 되겠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 성령을 거스렀던 과거를 주님 기억하라 하셨으니 그 기억 속에 서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 그 아픔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환난 속에 주님이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이 해주신 약속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필요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필요대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라인상의 교회 위에, 온라인상의 많은 성도들 위에, 온라인상의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우리가 어디에 쓸지 어떻게 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과부와 같이 두렙돈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우리의 기억과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고자 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 위에, 또 온라인상의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